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3S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S는요, 서바이벌 하는 단계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잠자리에 듭니다. 루틴한 생활 속에서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생존의 단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success, 이 성공의 단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자, 좀 더 배우자, 좀 더 욕구를 충족하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남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만족을 하고 남보다 좀 못하면 열등의식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삶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계는요, 좀 업그레이드된 단계입니다. 서비스, 섬김의 단계, 다시 말하면 사명의 단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생존의 단계입니까? 성공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사명의 단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사위를 구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냈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동네방네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재물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쭉 몰려들었을 때 이 부자가 제안을 합니다. 내 딸을 줘야 되는데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 내 사위가 될 사람은 지금 수영장 이 안을 지나가야 된다. 가로질러서 저쪽까지 가야 된다.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수영장 안에는요, 악어떼가 우글우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내가 결혼을 안 하면 되지, 내가 재물이 없어도 되지 하면서 그 발걸음을 주저하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청년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수영을 해가지고 그 반대 방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멋있다.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적지에 도달한 청년은요, 기쁨보다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등을 떠밀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자발적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계속해서 더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내가 그냥 밀려오는 사람, 또 등 떠밀려서 오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사명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은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명애로의 부르심.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좀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분되어서 봉사를 하고 예배 가운데도 감격을 기대하면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와 흥분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분명히 알 때, 그때 바로 기대함이 있고 흥분이 있고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보람과 기쁨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대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어사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야 바로 보람과 기쁨과 기대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 속에서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뜻을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분별할 때, 그때가 바로 보람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행복이 있는 삶의 여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하는데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소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원을 누가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살 수 있을까? 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가 오시면서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느 만남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변화되셨습니까? 저는 믿고 확신하건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인디비주얼한, 개인적인, 퍼스널한 만남이 있어야 그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참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가장 높은 신분에 있었고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 덤볐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최하의 신분인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 가운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을 갖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작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힘이 있는 자 같았던 모세는요, 그 다음에 도망자의 신세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로 보였지만 이제는 누가 나를 죽일까 염려하면서 도망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체험하면서 그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만난 가운데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있는 이 모세의 삶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건은요, 이 4절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부르셨고 하박국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나바를 부르셨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을 때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에는요, 참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요, 물 흐르듯이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러주심에 대하여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한 찾아오신 가운데 만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모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었던 때, 사명을 받았었던 때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부흥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양을 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장사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가정에서 열심히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사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가 크도소이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것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언제 주님을 만났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각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각자 삶의 터전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안에서 감격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바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한 예배 가운데 만나고 또 삶의 터전에서 원투원으로 1대1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일생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한 삶 속에서의 사명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이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면서 기쁨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일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또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두 번째로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80세 픽업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찍 픽업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 갖지 않으세요? 좀 젊었을 때 좀 더 권력도 있고 좀 더 이 파워가 있을 때 좀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불러주셨느냐면 모세가 갖고 있었던 권력, 모세가 갖고 있었던 젊음, 모세가 갖고 있었던 재물 다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아야만 되었을 때, 훈련의 과정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자신의 힘과 전문과 그리고 권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으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키기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좀 쉬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의 과정을 지낸 후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혹시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써주시는데 그때에는 언제 써주시느냐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자이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고,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별로 쓰임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 속에서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써주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보세요. 사무엘은요,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새가 자기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7명을 다 선보였습니다. 아마 이새의 마음 가운데도 저 다윗만은 아닐 거야. 저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야.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예외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을 픽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부족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연약하지만 내가 저를 훈련시켜서 내가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겸손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쓰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실 때 어떤 때 쓰셨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난 그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저히 나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서 자신의 과거의 직업으로 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벽녘에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잘 나가고 모든 것이 기세등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갑자기 없었는데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배후에는요, 수많은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보시면 40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몇 년 훈련시키셨어요? 80년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분명한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훈련의 과정 속에 있으십니까? 물질의 훈련 과정 속에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의 훈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까? 말씀의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내가 지금 훈련의 과정인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군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사모하며 소망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훈련이 맞춰진 다음에 우리를 사명자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크리스찬으로서 사명감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할 때에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감사이기에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에는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요, 한눈으로 종인지 아닌지를 딱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느냐면 신발을 신고 있느냐 그리고 벗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눈으로 딱 보아서 신발이 없으면 저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 것은,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엇을 먼저 신겨주는 것을 볼 수 있느냐면 신을 신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과거에는 네가 나를 멀리하고 떨어져서 살았을 때 너는 종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나자마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은요,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이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지고 너는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드리지 않은 삶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지 않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은 물질을 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surrender라고 합니다. surrender. 항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을 막 하는데 한쪽에서 백기를 딱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surrender. 항복한다. 이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나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 가족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 생명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 모세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서렌더 해라. 그때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200만,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시키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일생을 드립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ing,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때로 우리를 주연의 역할로 맡기시고 때로는 주연의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만남을 언제 갖느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봉사하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부여받은 줄 믿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만나겠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질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I surrender all,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는 분명한 사명자로 주님 앞에 일생을 드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